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어있어야 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말씀 3장 말씀으로 큐티 제목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오늘 말씀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왕이 몰랐습니다. 지도자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칼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굳이 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깨어있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넬은 평화를 말하지만 속에는 계산이 있고, 요압은 정의를 말하지만 속에는 복수가 있고, 다윗은 은혜를 베풀지만 분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또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반복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석하며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미움과 방심 그리고 분별이 없는 내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함께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 눈앞에 좋은 일도 묻고 분별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20사람과 더불어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랫동안 대적하던 아브넬이 직접 찾아온 것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통일왕국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아브넬을 경계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는 환영의 의미입니다. 의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아브넬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내 주 왕께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겠다고. 얼마나 희망찬 말입니까? 갈라졌던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 앞부분을 보면 아브넬은 순수한 회개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자 화가 나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크게 노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책잡느냐 하면서 이제 이스보셋에게 반항했습니다. 상처 입은 자존심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내면까지 깊이 묻지 않았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단은 대놓고 악한 모습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기회와 좋은 사람과 좋은 분위기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들 때보다 잘 될 때 더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할 때, 관계가 너무 좋아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요? 물어보면서 사람이 보기에 발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기에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너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다 보면 주일 예배에 소홀해지고 나오지 않고 더 스펙을 쌓고 더 성공하는 길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부모님도 그 자녀도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잘 되는 게 다 축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고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지금 온 것에 대해서 그냥 선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선한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말을 너무 잘한다고 또 신앙이 좋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린다고 다 회개가 아니듯이 열심히 있다고 또 다 하나님 뜻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에 취해서 또 사람의 말에 또 분위기를 더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상처를 많이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해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건 무조건 좋은 일이다 여기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의 말과 분위기에 취해 분별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만이 아니라 잘 되는 상황에서도 예배와 큐티로 말씀 듣고 가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주신 역할에 맞게 주변의 일들을 깨어 살펴야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매 전쟁터에 있던 요압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살려보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왕께서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평안하게 가게 하셨냐고 요압은 마치 나라를 걱정하는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동생 아사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데리고 가서 이제 무섭게 복수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예요. 겉으로는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이겠다 결심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웃으며 말하지만 속은 칼이 들어있고 기도해 준다 하지만 속이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이 군사령관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지금 자기 상처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11지파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아주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살려야 하는데 자기 감정으로 자녀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품어야 하는데 말로 상처를 내고 아내도 서운함을 오래 품다가 냉소와 비단으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폭발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미움이 더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해석되지 않으니 칼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처는 십자가로 해석되지 않으면 반드시 독이 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왕으로서의 공동체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이익이 다가오니 큰 평화가 다가오니 가까운 위험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도 자녀의 영혼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몰라서 안 되는 거고, 목자도 성도의 아픔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부도 서로의 지친 마음을 모른 채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리를 깨어 지키고 있느냐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서운함 속에서, 피곤함 속에서 틈을 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역할보다 감정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또 내 안에 아직도 복수심과 억울함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놓치는 가족의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의 큐티의 내용입니다. 모태신앙인인 집사님입니다. 교회 다녀야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기복신앙으로 살았는데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가출을 겪으면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가장이 되어서 살아갔답니다.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 결심을 했고 야망을 이루려고 5시간 걸리는 출퇴근과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사람을 의지하니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고
그 이후 큐티하는 교회에 가게 되어서 예배드리며 인내하니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온몸으로 아버지를 무시한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길에 신호 위반으로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1년 넘게 중환자로 지내다가 천국에 갔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믿는 남편과 결혼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했던 그 깊은 죄를 보게 되었고, 요압처럼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히 남편과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겸손할 수 없었던 저에게 과부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참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자녀들도 아빠의 죽음을 말씀 안에서 또 해석할 수 있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분별 없이 분위기에 열려버린 다윗이 있고요. 상처를 복수로 풀어내버린 요압이 있습니다. 또 계산 속에서만 움직이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 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이는 입맞춤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억울한 십자가 앞에서도 복수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앞에서도 묻고 관계 속에서도 깨어 있고 상처를 복수가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을 위해 분별하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공동체를 살리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며 어렵게 만듭니까? 말과 행동 전에 한 발짝 물러서서 말씀을 기억하는 틈을 만들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감정과 억울함은 어떤 것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린 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 안의 욕심과 상처와 분노는 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무조건 축복인 줄 알고 분별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사람의 말과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는 것보다 거룩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요압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래 품는 상처와 억울함, 미움과 복수심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상처 때문에 찌르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사람을 품는 인생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깨어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배우자는 서로를 살피며 품게 해주시고 목장과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은혜의 말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자리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과 교회와 또 지체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와 모든 협력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